자,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왕노릇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종 승리의 그림을 보면서 계속 감사하고 또 그 그림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면 이 모든 상황은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양육반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들, 가르쳐지는 이 말씀들만 이 중에 한 구절만 잡아도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만 그 활용할 줄 알아도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분의 말씀, 그 최종적인 결과를 내가 끄집어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명령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항상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12주 참 한 4달 동안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부르심의 소망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의 그 대사들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들로, 그분의 일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요. 또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이 땅에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고요. 영혼을 이겨오는 자로, 살리는 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와 신분을 알고 그 자녀답게, 증인답게,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까지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실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유용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보람된 거고, 그 일을 할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맨 앞에 일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일생의 그런 방향과 목적에 따르는 일도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이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하시지, 이 바탕이 율법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다르게 율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잘, 정체성을 잘 세워드리고,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먼저 이렇게 복음적인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실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공급하심과 그 충만한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오늘 부르심의 소망,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권세와 권위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천국으로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세상에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보람되고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바탕입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난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죠.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런 이론과 철학과 또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의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항상 그 뒤에는 후회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냥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영원히 내 집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영원히 내 차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히 내 돈일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집이고 돈이고 뭐 차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고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거 가졌고 소유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수집하고 모은들 그거 결국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군 모든 것들이 또 누군가의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다음 사람에게 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한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이렇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조금 만족되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얻으면 만족하고 또 새 것이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또 막막하고 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느낌과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도 이것도 계속 바뀌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런 계속 그런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조선에 태워 주셨어요. 배로 치면은 그 목적지가 없는 배는 그거는 그 여행도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 그는 난파선이죠. 그 전에 나라를 잃고 그 배로 이 나라 저 나라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배에 둥둥 떠다니는 나라도 국적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와 어떤 그 나라라고 하는 어떤 영역도 없이 그렇게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그런 향방 없는 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조선에 태우셔서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조하게끔 그 구조선 안에는 여러 파트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선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뭐 밥을 할 수도 있고 갑판을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줄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깨닫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고 본인 자신을 위한 평생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까지 쭉 보시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적을 주신 분이시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또 돕는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것은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일인데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의 새로움에 의해서 영 안에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에 계시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논리적이고 여전히 계산적인 우리의 그런 이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을 이렇게 동계산하면서 우리가 소유가 뭘 소유했는지 이런 거 계산하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는지 이런 거 계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 지점을,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면서 달려가게끔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유산, 유업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영생, 내게 있는 의, 내게 있는 치유, 내게 있는 그 평강,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응답과 그 승리하는 삶, 또 사랑과 기쁨과 지혜가 내 안에 부어진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서도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캐시로 주신 거예요. 영적 자산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그 재료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시키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증거할 자로 내가 이 사람 그 사도 바울을 불렀다. 그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과 또 대상과 목적을,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로마에 붙잡혀가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그가 기꺼이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가서 죽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막아섰지만 그게 옳도다. 그거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잘 봤다. 나는 그걸 위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길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내게 시키신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운 일이거나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각자, 그것도 각각.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산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생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생존을 위한 모으고 쌓아두고 내지는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사랑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거는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또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만 하늘에 속하신 분들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네.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려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되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이상 우리는 세상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 세상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지경에 처하면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결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 계속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영원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남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흐르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볼 때 보면 그것이 환경적인 것보다 우리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부터 해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체질적인 거, 그게 정신적인 거, 이런 모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본성과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내게 역사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끝난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몸에나 우리의 생각에나 방식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끝난 그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억지로 끊어내고 회개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내가 대신 온 조상의 죄들을 다 회개를 한다거나, 나의 그런 지나온 모든 그런 죄들을 다 쏟아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끝난 그 영적인 근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끊어내는 거라는 거죠. 넌 이미 끝났어. 내게 흐르는 그런 육신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정신적이거나 이 어떤 사회적인 이 모든 영역에서의 그 저기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어떤 저촉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에 이미 그런 것들은 툭툭툭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 그리스도께 속한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 이것이 소망이 소명, 펄포즈라고 해서 목적이라는 뜻도 쓰이지만 소명, 사명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운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됨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로 움직이십니다. 한 목적과 그다음에 한 인격과 그 동일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동역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까지 하나가 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세웠고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 땅에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리스도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국이 있어요. 본국에서 파송된 대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그 대사는 어디에서 월급을 받죠? 짐바브웨에서 줘요? 아니에요. 대사관 어디서 마련해 줘요? 본국에서 마련해 줍니다. 각 나라에서 그 대사를 파송하고 대사관을 임대해서 거기에 대사들한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그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우리가 이제 파송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파송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이 땅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사들이 대사들 모임하면은 자기 나라의 옷 입고 나오잖아요. 자기 나라 옷 입고 이렇게 자기 나라에 있는 아주 뭐 특산품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다 마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이 다른 사람들, 오는 세대들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졌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지나간 그 모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그리스도만 남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고 또 구원받게 하셨고 천상에 앉히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앉힌 그 자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서 위치적 진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하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담고 있고 능력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사용하고 집행할 자들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의와 반대되는 모든 불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넘겨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그동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마스터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불법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얽어매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본국, 우리의 이제 영적인 호적은 하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 옮겨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력,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혼적인 영역은 너무나 많이 자극을 받고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에 이렇게 충동,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이거 거의 본능적이잖아요.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다 본능적이잖아요. 이 본능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 안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두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없죠. 한 사람은 만약에 난 두 사람을 다 사랑해요 한다면 이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불륜이겠지. 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끊어내요? 그 끊어내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과 또 그분이 내게 이루어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시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성령의 계시하심과 감동하심과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볍게 여겨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따라가고 하다 보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고 거기에 그 믿음을 실어서, 사랑을 실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을, 여러분들이 남길 만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는 고생 안 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천국 가서는 부유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긴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가난하기만 했고 힘들기만 했고 또 이렇게 무시당하기만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복음을 전해서 당하는 핍박 외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실까요?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 정말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분의 뜻을 행한 것 위에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이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었던 그 삶과 그 안에서의 다스림과 그 내가 권세를 나타낸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연결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렸던 그 다스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보상으로 끝날 겁니다. 심지어는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또 그 세상의 자랑, 그 세상에서 주는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았다면 정말 다 불태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세상을 사랑한 것에 대한 그런 그 결과를 받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 주는 자로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오히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쓰다가 가는 거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주인 되도록 주인 자리에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는 온전히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차지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무엇인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예수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한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또 안 해요. 이렇게 보면 결국 내가 얼마나 말씀 고백을 많이 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행했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가 많아요. 근데 이러면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또 그 하나님이 내 이거 도와주지 않아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다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면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다루든 여기에 이 문제와 이 상황에 관한, 이 환경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이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와도 당장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만 해주면은 웃었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했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그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그 위치에 딱 서서 그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더 상황을 더 능가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더 이상 문제나 상황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문제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늘 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앞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웠지만 어린아이 같은 삶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에서 점점 더 전진하는, 어떻게 전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은 정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모든 자원, 내가 받은 모든 기회,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 오늘 내가 눈뜰 수 있는 거 전부 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내게 오늘 내게 주어진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항상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집중해서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우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자원하는 히브리 종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종처럼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동전도 한쪽 면은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한쪽 면에 숫자가 안 새겨져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동전이에요? 가짜 동전이에요? 가짜예요. 옛날에 그 동전 지금도 있나요? 가짜 동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놀이 할 때 이렇게 쓰는 걸로 나오는데, 한쪽 면에는 숫자가 써 있는데 뒤쪽 면은 없어. 이거를 양면을 진짜 돈처럼 하면 이제 진짜 위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내가 자유인이지만 아들이지만 종입니다 라고 하니 이 양면에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삶 다 가져야 돼. 난 자녀니까 하나님 다 주시지 뭐. 난 부유하고 난 건강하고 뭐하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아들이니까 난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이렇게 이제 그 누림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하라고. 계속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동역자로 살고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늘어져서 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의 그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 구약에서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면 히브리에 자원한 히브리인 히브리 종 같은 경우 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종이었어요. 어떻게 종이었지만 만약에 뭐 돈이 뭐 빚을 져서 돈이 됐던가 종이 되었다면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종으로서 살 수 있는 연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자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년이 7번,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서 50년마다 희년의 나팔이 붑니다. 그때는 종 됐던 사람들은 다 자윤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법이 유태인의 법입니다. 그리고 빚도 다 탕감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여전히 종으로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종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그 주인이 이렇게 출입문 현관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벽에다가 나무 문지방 같은 거죠. 문지방은 이건가? 현관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줍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이 크게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한 종이구나. 누구 집에 누구 주인의 자원한 종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자유인의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히브리 종이 왜 귀를 뚫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듣는 거, 종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종의 말과 지시와 명령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종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출입문에 서 있어야 했어요. 출입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또 보고 듣고 나의 말로 취하고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기도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정말 축복의 말 한마디, 그리고 밥 한 끼를 사주든 아니면은 그분의 필요에 맞는 감동을 따라서 무엇인가 전달을 해주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취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6번 보시면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으면
믿게 되어 있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며 듣는 이가 없으면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고요.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각기 사역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는 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고 각기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붙든다면 여러분은 최고를 붙잡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해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마실 거 먹을 거 또 입을 거 그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오직 이 퍼스트라는 게 오직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only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더해준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영원한 것은 단 하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더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 성장을 돕고 섬기는 지체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시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방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선 방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유혹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가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 이루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매일 내가 인식해야 되는 기도기도 해요. 하나님의 공급을 인식하셔야 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구원이 나타나는 것, 치유가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평강이 나타나는 것, 지혜가 나타나는 것, 또 부요함이 나타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저를 통로로 쓰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야 될 공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각자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퍼즐과 같습니다. 한 개 한 개가. 근데 이 퍼즐 한 판이 하나의 퍼즐만 하나만 빠져도 그림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퍼즐 하나 잊어버리면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든 고령의 어른까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만이 이 사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나에게 시킨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고요.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또 기질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건 내가 할 일인데 라는 부담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좋은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그래서 나는 복음 사업가의 일에 있어서는 나 저거 너무 하고 싶은데, 또 저거 내게 맡기신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얹혀진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살아내고 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견고하게 내가 세워드리는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데, 셀리더로서 이렇게 영혼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너무 부담되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이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저의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복음 사업가나 또 목사님이나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분들에게는 만약에 헌금을 얘기하면 굉장히 또 헌금 얘기야 하면서 또 헌금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 부르심이 없나 보다, 또 든다고 해서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각자 우리한테 어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동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당할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부르심을 어디까지 한 50%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 부르심 이룬 거 아니, 그래도 웬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르심은 끝까지, 그러니까 50%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그 정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케네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부르심의 1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이렇게 걸려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건, 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남편, 자녀, 재물,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한다면 늘 부르심의 다음 단계, 항상 여러분들을 향한 다음 단계가 항상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되게 평안하고 좋은데 뭔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심적인 영적인 좀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때는 지금에 있는 시즌에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뭘 더 대단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바꿔서 헌신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기도라는 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영적인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발전하고 전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리한다면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더 전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해야 할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고, 작은 것에서 충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복음 사업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보면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서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종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보면 사도 바울의 최종 부르심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전했고, 왕들 앞에, 특별히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왕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가지고 사실은 복음이 쫙 전파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 에베소에 보내고 빌립보에 보내고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골로새로 보냈던 그 편지, 그게 성경으로 묶여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싶었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된 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승리로, 이러한 구원으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나타내는,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들이 성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궁극적으로 쓰셨던, 그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들을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이 기록이, 그렇게 수많은 배움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배움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 계시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최종 부르심의 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을 치유했고 됐지, 꼭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은,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17년 동안을 병으로, 심장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치유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로 훈련이 되어지고 이렇게 처음에 간증자였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목회를 하시지만 숫자적으로는 되게 작은 목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살려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나는 너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최고의 부르심은 목사가 아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목회를 다 내려놓고 순회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불러주는 곳에만 가라. 이렇게 해서 불러주는 곳에 가서 믿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고 학교를 시작해라. 학교를 시작하라고요? 무슨 학교요?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학교.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셨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믿음도 다 가르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탁 집어서 믿음을 가르쳐다오. 이래가지고 믿음의 사도로 불려지지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사랑의 사도로 많이 불려지십니다.
그 끝까지가 너무 아름다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은 미국이라는 곳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유럽에서 초청을 받았어도 간 적이 없으세요. 그냥 나는 이곳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그분의 적이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은 목사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분들이 각 나라에서 와서 배워서 자기의 나라로, 다른 나라로 선교지로 파송되어져서 그곳의 언어로 이 믿음의 그 말씀들을 번역해서 가르치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한국어로 이 케네스 겐 목사님의 이 믿음의 서적들을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겐 목사님의 부르심만 봐도 목사로, 그 다음에는 교사로, 그리고 사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손님 오실 때 쓰는 그릇이 있고 매일 쓰는 그릇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릇의 형태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모양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진흙으로 만든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릇이구나, 이게 아니라 때로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이렇게 우리는 여러 모양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워져 있고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주시고 거기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부르심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유용한 그릇으로, 유용하게 쓰일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어떤 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선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시키신 그 일을 제가 발견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의의 경쟁 이런 것도 있지만 경쟁이 아니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응원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남이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열매들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만큼 열매를, 누구는 이만큼 전도하는 것 같고, 누구는 이만큼 목회, 성도 수가 이만큼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와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밖에 난 구원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한 사람밖에 구원 못했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100사람을 100사람이 아니라 10,000명을 목회하고 있어도 그 안에 제자가 10%도 안 돼. 그게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계산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각자 맡겨진 대로
맡겨진 만큼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주었으면 많이 나타나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근데 그것이 숫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맡겨주신 만큼 그것에 대해서 최고를 다하면 맡긴 만큼 그냥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바람에 혼나잖아요. 묻어둔 사람만 혼나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아요. 보시면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은 그렇게 그 2달란트 남긴 사람, 그 다음에 23절 5달란트 남긴 사람,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네가 신실했구나.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너한테 맡기리니 다스려라.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트랙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트랙 달리다 저 트랙 달리다 저 사람이 달리는 트랙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의 트랙을 달려서 나의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1, 2, 3등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의 트랙을 달려서 내 그 끝에서 서 계신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고린도서 4장 2절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 충성됨을 신실함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네요. 충성됨, 신실함.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항상 신실해라.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칭찬 안 해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시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사를 일을 하든 셀리더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할 때 그 맡기신 분이 어쨌든 교회 안에 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부터 또 셀리더로부터 인정되어져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모든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임명받았고 나는 그분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결코 부르심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매일입니다. 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그 예를 들어주신 게 있는데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 교회에 게리 카펜터 목사님이 오셔서 한 예화입니다. 보시면은 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구원을 받아요. 한날 한시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이도 같아요. 나이도 같은데 사는 환경이 좀 달라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 또 환경적으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원에 부족함이 없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B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그리고 공부도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배움이나 아니면은 부유한 부분이나 환경적으로 보호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두 조건의 다른 조건의 사람이지만
둘 다 같은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 여러 이제 뭐 돈이 생기거나 이제 좀 더 이제 뭐 좋은 환경에 있게 되면 항상 지금에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런 것들에 대부분의 돈을 쓰거나 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B라는 조건의 사람은 그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도와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하루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사주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은 사실 더 좋은 차가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사거나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으는 데 사람이 많이 집중돼 있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데 집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트렁크맨이라고 해요. 트렁크. 그래서 자기 트렁크 안에다가 다 이런 걸 모았어요. 다 모아서 모았고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거를 그 하루하루 있는 것을 다 나눠주다 보니까 빈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똑같은 날 부르십니다. 이제는 천국으로 와라. 이제 근데 한날 1시에 또 죽게 됐네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았던 트렁크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려고 해도 그건 두고 오시오 이렇게. 그래서 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두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둬가지고 남긴 게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천국에 터덜터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정말 가지고 들어갈 것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고 진짜 그 사람은 똑같이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둘 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때 그 뒤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헌금과 또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가 원래 알았던 사람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람부터 자기가 자기 생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쫙 줄지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람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고 이미 입성한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의 그 마지막을 이 땅에서 다 산 이후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매일입니다. 매일. 언젠간 내가 부르심을 이루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최종 부르심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또 남겨진 유산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세상에 그의 덕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히브리 종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작은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천국에 입성하는 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열매까지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요. 각자에게 주신 정말 재능이 있고 정말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각자 만날 수 있는 정말 사람들과 기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날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운명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물이 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고 나타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이 만남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최고의 부르심까지 달려가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또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인도가 있고 또 귀한 만남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그런 우리 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남겼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이 복음을, 믿음의 이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모든 기회를 가지고 다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